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드레라는 이 이름이요, 앤드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강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와 함께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는 자기의 믿음을 반응했는지, 첫 번째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은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삶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의 또 다른 믿음은 전도하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곧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전도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안드레의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빌립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는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도 분명히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다 드리면 예수님이 무엇 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안드레도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안드레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무언가 반응하고 무언가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무언가 가져다 드린 그 작은 물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무언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안드레의 믿음은요, 성실한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삶을 보면요, 제자로서 성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성실하게 제자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호는 당연히 안드레입니다. 그럼 2호, 2번째 제자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3번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아마 빌립이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는 수제자로 소위 말해 1인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밀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제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보통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중심으로 움직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분위기는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중요한 곳에 가실 때는 안드레만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만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고뇌의 찬 가운데 기도하실 때도요,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물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3명을 따로 가까이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1인자도 아니고 2인자도 아니고 저 네 번째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도 안드레는 지키고 있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 남은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안드레 역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그는 그리스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정도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저를 십자가를 돌려서 비스듬히해서 저를 십자가 처형에 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십자가 처형에 순교당한 그 모양은 X자 모양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X자로 된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제자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먼저 했는데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증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 제일 먼저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근데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것 같을 때, 저거 뭐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 교인들과 이렇게 다 비교해서 그래 너는 10시간 봉사했구나. 너는 교회 한 10년 먼저 나왔구나. 그런 걸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시고 그 일이 크던 작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그것을 기억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세예요. 화를 품고 억지로 일하는 그게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그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냉수 한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드레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제자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그는 겸손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을 하나의 연극으로 본다면 그들의 삶에 주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였을 것이에요. 베드로. 그 안드레는 조연 중에 조연입니다. 그냥 조연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던 그런 기록도 없어요.
뭐 무리를 걸었다.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뭐 변호하거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안드레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소위 말해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주연 역할을 했다면 주연 역할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럼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 중요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고 또 베드로가 있어서 또 예수님이 또 그 일들을 더 잘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안드레와 같이 조연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명품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 키워줬던 사람인데,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을 때요, 초대교회의 그 위치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사울, 그 사람을 주류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 소개를 시켜주고 정통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입지를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수 믿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근데 사울도 예수 믿어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 두려워요. 저거 거짓말한다.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때 바나바가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전에 바나바가 사울과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만나기 꺼려하는 이 사울을 바나바는 먼저 가서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변한 삶을 듣고 그것을 믿고 사도들에게 가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요.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전해졌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사울이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교회 동력자로 초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바나바는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동력자로 불러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글로 남깁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갔지만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주연으로 밀어주고 세운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고 나는 뒤에 물러있으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안드레처럼,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던 바나바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유익한 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동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형이 되냐면요, 현재 진행형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과 사랑을 종종 비교해요.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의 공통점은요,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너 사랑했었어. 이 말은 뭐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어. 옛날에는 그랬었어. 이 말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So what?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여전히 내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되고 보여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온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 꽤 오래 했어요. 매주에 교회를 언제부터 갔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갔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주에 교회 가는 걸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은 교회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주 여행 중에 있을 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뭐 여행 중에도 대부분 갔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뭐 30년, 40년.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닥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불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분명해요. 천국의 소망 갖고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뭐냐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속도가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제대로 못해도 이 영적으로 자꾸 무감각해져서 별로 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믿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 오래 해온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데만 만족하고 싶어요. 믿습니다. 내가 믿죠. 근데 거기에만 자꾸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동시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은 건 뭐예요? 죄 용서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걸맞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길 바라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라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덧칠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현재 진행형 동사로 보여주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